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할까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할까요?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그 율법을 우리 안에 이루는 건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31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냐. 그 율법을 완전케 된 그 삶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된 사람의 삶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뒤에 이어서 이제 율법을 옛사람에게 말한다. 율법을 말하고 율법과 차원이 다른 또 우리 마음에 관한 걸 말하지. 마음에 관한 그 말하지만은 내가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겠다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 3장 31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폐하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조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왔다는 것이 율법을 파괴한다는 거죠. 사도가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을 믿음으로 말하면 율법을 파괴하느냐? 똑같은 거죠. 폐한다는 것과. 아니다. 도리어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게.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율법은 사도가 또 폐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말의 방점은 뭐냐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방점보다도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데가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사실은 율법이 폐해지거든요. 그러나 율법이 폐해지지만 율법이 또 폐해지지가 않아. 어떤 면에서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율법을 예수님 말씀에 율법을 완전케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합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런 말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첫째 것이 뭔데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성경이 충돌 아니죠. 충돌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건 어떤 분이 실례를 드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네가 살인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을 마음에 미워하고 악한 만큼 이미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내가 형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방살 일이 있거나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제물을 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건 단지 직접 우리가 실제 충돌이 있을 때 화해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에 그 말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 마음에 형제에 대해 누구에 대해 굉장히 억하감정이고 미운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사람과의 지금 싸우는 그 문제를 화해하지 않은 문제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은 마음에 물론 그것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서 마음에 지금 굉장히 다투고 싸우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사실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괜히 미워할 일은 그래도 있겠네.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마음의 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의미예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도 폐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 하겠어요? 왜 죽여요? 미우니까. 요즘 미안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미안한 사람들. 우리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상상 이상의 사람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경찰서 몇 개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경찰서는 죄 지은 사람 집 잡아놓는 데가 경찰서거든. 교회는요 회개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면 칼을 내려놓는 자기 손에 쥐는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죄 질 일이 어디 있어요? 죄 질 일이. 경찰서가 필요 없지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법이 왜 필요하냐? 죄 지은 자를 필요해. 죄 짓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 여기서는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무엇으로 완전하게 한다는 건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누가 말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그 복음서에서 편지에서 서신서에서 그 얘기를 잘 가르쳐줍니다. 결국 예수님이 완전케 하는 거죠.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는 여기서 말씀하지 않죠.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해석이 이상한 인간적인 해석. 세계적인 고인이 된 목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구원은 죄사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축약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구원이라고. 십자가와 보혈은 복음의 중보예요. 복음의 중보. 그러면서 대부분 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왜?
복음의 실체가 뭔지를 명확히 모르니까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실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복음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한다고 그분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가 율법을 완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전에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소중하고 예수님의 피가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마치 그래서 우리가 조문 하나하나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기는 게 문제가 뭐예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거 지켜 행하면 더 좋을 거고 두 부리로 갈라져요. 진짜 이 마음속에 이 생명을 삼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것을 더 철저히 지켜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반면이 있는 반면에 그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왜? 십자가로 구원받아. 이건 뭐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이 삶이 그냥 어떤 선택사항이지. 어차피 그거와 상관없이 십자가로 천국 가니까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지 완전하게 이 말씀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 이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 자체가. 근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 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할 때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될 때 제가 언젠가 작년에도 말씀 전할 때 말씀했지만 율법을 완전히 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는 뭐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율법을 다 선포하면서 길을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너 이렇게 살래? 이렇게 죽을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라고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과 복을 주겠다.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자꾸 청개구리처럼 살아버리면 청개구리가 맞나요? 이거 화가 복이 저주가 있을 거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요구는 뭐예요? 법의 요구는 이렇게 살래? 아니면 이렇게 또 죽을래? 이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이룹니까? 일단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을 완전케 할 때 어떤 애들 이 율법을 폐하는 것도 되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로마서 7장에서는 결혼 관계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부부가 있을 때 부부가 살아있을 때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가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데 십자가 가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런 것처럼 다른 새장가를 가고 싶거나 새로 시집 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살고 나면 빨리 죽어야 돼. 안 죽었는데 가버리면 그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로마 7장 보니까 그 배우자가 죽고 난 다음에 가면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당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것이 어떤 배우자와 같은 거예요. 배우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 율법을 완전케 되는 장소가 첫 번째가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완전케 되는 겁니다. 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과 이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이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 폐한다는 게 뭐냐면 뭘 폐한다는 겁니까? 겉으로 죽이지만 않아도 되는 것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 법을 폐한다는 겁니다. 신법을 만들어서 신법을 무슨 말씀이 아세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하고 그렇게 세거랑 안 찬다고요. 경찰서 안 간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게 새로운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은 그대로 있죠, 그죠? 폐한 게 아니죠. 더 법이 강화된 거예요. 더 법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감옥을 이건 예수님 이거는 이거 지옥 간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다면 예수 생명으로는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럼 목사님 가끔 우리가 미워하면 지옥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옛 사람에서 죽었어요. 가끔 그게 나와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럼 생명 한번 얻었으면 아니죠. 그 생명 안에 계속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거스리고 거기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괴로워야 돼요. 이 괴로움도 계속 없어진다. 그러면 그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우리 계속 누군가를 꾸준히 미워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에서 어떻게 율법 완성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 율법의 정죄에서 일단 율법의 정죄에서 심판받았으면 벌 받았으면 끝난 거잖아요. 값을 치렀잖아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의 고소 고발에서 우리는 자유해요. 그러나 예수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그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려는 것이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다른 이에게 가요. 다른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지금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를 정하서 예수님이 죄를 정하사 중간에 거기 로마서 8장은 생략됐어요. 중간 내용을 생략도 딱 걸렸던데 율법의 죄를 정하셔서 율법의 그 육신의 죄를 정하여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는 그 죄를 짊어지고 죽잖아요. 율법을 죄를 장당하고 주님이 거기서 저주를 받아 심판받으면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번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매달려서 죽을 때 심판받으면 한 번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그래서 심판받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로마서 표현을 말하면 뭡니까?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율법이란 배우자가 내게는 죽은 거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요? 다른 이에게. 이 율법에 대해 죽고 나도 죽고 내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육신도 죽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을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도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거듭난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만이 완전하다. 그 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래?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 영을 쫓아갈 때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영, 그 생명을 쫓아가. 그래서 반드시, 예?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제가 주일 저녁 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마지막에 오직 믿음 하니까 율법 주자에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가 회심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에서 그 얘기해요. 이는 오해하지 말아라.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복음의 실체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네 말하면서 아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칭한 나쁜 사람들을 봐봐. 일단 나쁜 사람들을 봐. 굉장히 의선적이다. 그 사람들 겉으로 막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절대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궁색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아니 제가 설교집을 보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의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위선적이라는 건 사실 결국 보면은 뭐냐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위선적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진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이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들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코 그들이 근데 결국은 사실은 뭐냐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위선적인 겁니다. 자기 의만 남는 겁니다. 그 숨겨있는 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착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위선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위선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매도해버렸어요. 위선, 바리새인, 서기관들.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의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에 생명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면 다 자기 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의라고. 왜?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노력으로 사는 거니까.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되는 거죠. 저 사람 앞에서 살고 뒤에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위선적인 예수님 볼 때는 위선적이죠. 뻔한데. 예.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들 진실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끝은 뭡니까? 로마서 7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내 육신의 생명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그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 결국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보다 의롭지 못하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의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육신은 여호와 증인만큼 하겠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아니 뭐 주일날 일 있으면 일하는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따라가겠냐고. 그러면 주일날 뭐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천만의 말씀.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내 일을 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주님.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이 완전히 하라는 이것이, 이 완전히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걸 모르니까 이 복음의 약속을 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교리가 그렇게만 계속 전해져 온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안 전했는데, 제가 지금 성경을 초대교회 때 기록한 성경을 보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머리가 박혀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딱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지식으로 자동으로 이 안에 사는 건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는데, 바로 율법이 어디에서 완전하게? 첫 번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이, 율법의 요구가 너 안 지키면 죽는다. 죽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또 두 번째로, 너 이렇게 살래? 우리 옛사람 못 살아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뒤에다 봐도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뒤에서 말씀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와서 돈 꽂아는 사람들 다 꽂아라. 와,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도 많지 않지만 다 꽂아. 보면서 꽂아야지.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거. 육신의 생명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생명 안에서, 내가 생명 안에서, 생명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율법 저번처럼 한다면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지나가는 사람들만 다 와가지고, 응? 가끔 지나가는 사람 뭐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어떻게 다 하냐, 그거를. 물론 이 말씀의 의미도 하여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온전합니까? 한 생명이 됨으로 완전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그냥 이걸 지식만 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 살라고 생명대로 못 살겠죠. 어쨌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을 완전히 한다. 믿음으로 율법을 완전히 해요. 믿음으로. 복음. 믿음은 뭐예요?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아들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에요. 생명. 그 생명으로 살 때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 때, 그 생명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한다. 사랑.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어떻게? 그 법을 지키죠. 그걸 보고 칼을 잡았다는 사람도 칼을 내려놓죠. 칼을 던져버리죠. 여러분,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이 생명은. 근데 이 생명도 간단하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게. 이 팔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짜 이 약속을 복음을 줘야 되고 이거를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 그리고 이게 연합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른 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이 인식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옛사람을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법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생명으로만 이루어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